네,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대림절의 시작을 맞아서 우리가 12월 25일 하루만 성탄절을 지낼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절기 가장 큰 절기인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히 지난주 주일날이 대림절의 시작이었죠. 기다릴 때 임할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한다는 바로 그 대림절의 시작을 맞아서 우리가 12월 한 달을 정말 통으로 성탄절로 지내보고자 그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형식마저도 교회에서 외부에 성탄절 장식을 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린 우리나라 미국 아닙니다. 미국은 오바마라는 그 대통령이 나와서 종교다원주의를, 종교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딴 망발을 내뱉었지만 우리나라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단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잡혀갑니다. 법적인 제재 받아요. 정치인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합니다. 오바마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형식이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운더리 쳐놓고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야. 나의 신학의 형식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바운더리를 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운더리를 친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람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말은 음파는 우주 끝까지 갑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가 다 선악간에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일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은 고사하고 본질마저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날뛰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 없애버려라. 미국은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아직 성탄절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서 이 성탄절의 본질을 깨닫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런 12월 한 달간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2월 한 달간의 성탄절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인류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콧방귀 끼겠죠. 히즈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뭐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히즈 스토리, 히스토리, 아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마귀마저도 속이셨기 때문에 마귀가 하도 하나님을 참소해야 되니까 이제는 바벨탑 사건 때 가나안 땅과 야곱 이스라엘 한 족속과 작은 땅만을 빼고 다 메워져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마저도 속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비밀의 경륜을 행하셨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시대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교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에게 마귀와 그 졸개들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리도록 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더 뜻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당일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일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황당한 처녀가 잉태하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이 언제죠? 예수님 성육신하신 바로 그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범죄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육적인 유전자를 끊어내시고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셨다는 바로 그 일부터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두 쪽 나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구약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 23장 말씀이죠. 우리 화면 보면서 민수기 23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일, 계획,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당일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그 일들을 제가 빠르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이웃도 여자와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이웃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천사가 했던 그 말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외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것조차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모가 살던 고향은 나사렛인데 밑에 남쪽 지방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상기가 차서 그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 이루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상고, 만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하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실 것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또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도 에르미야 에스겔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 우리 안에 맺으셨지 않습니까? 영원히 불변하는 새 언약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언약을 맺으신 거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실 그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재림하셔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베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그 가계도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 이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긴가민가 할 때가 많죠?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제사장 나라라고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성전이 없어서 제3을 못 받는다고 제3 성전을 지었는데 눈이 벌게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 혈통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아멘.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탄절을 말살하는 것이 누구죠? 그런 짓을 하는 작자가 누구죠? 마귀.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그 마귀의 성탄절의 말살을 알게 모르게 동의하면서 성탄절을 그냥 대충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의 그 말살의 마귀의 그 일에 알게 모르게 동의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로서의 성탄절의 본질을 차지하고라도 왜 우리가 그 형식마저도 다 살아가자는 그 일에 우야무야 동의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의 그 형상이라도 아니면 여기 있는 동방박사의 별이라도 찾아서 집안에 장식하십시오. 없다면 인터넷에서 쿠팡 이런 데서 그냥 쉽게 삽니다.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요.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부탁한 대로 성탄 트리라도 간소하게, 안 되면 대림환이라도 집 문 앞에 걸어 놓으시고 성탄 성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오신 것을 기념하고 그분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것은 단지 의식이 아니라 의식 그 이상입니다. 본질이 있을 때 의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없는 의식은 죽은 것이고 생쇼하는 것이지만 본질이 있을 때는 이 의식은, 이 형식은,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꾸미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그 의식은 본질이 있다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조차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본질이 무언지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탄절의 본질을 안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 본질을,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그 성탄절의 본질을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의 생일이 제일 기쁩니까? 저는 제 생일날 별로 감흥이 없던데. 여러분은 아니면 자식의 생일이 제일 기쁩니까? 자식이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하면 입이 막 귀에 걸립니까? 셀러브레이션 합니까? 현수막 붙이고. 그것보다 여러분, 정말 성탄절이 내 인생 최대의 기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손으로 이 성탄절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작금의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그 성탄절의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소품과 조각조차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 백화점 고속터미널에도 있었고 제가 아는 데 두 군데입니다. 수요일에는 옛날에 2층에 있었는데 수요일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거기 있나요? 없어졌죠? 예. 다 없어졌어요. 정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나마 남은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그 트리에 달린 전구밖에 없는데 이나마 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길 가다가 우연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정말 마귀가 작정하고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육신 없는, 예수님의 성육신 없는 기독교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상황,
내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라도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무거나 뭐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나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가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명을 주시고 내 마음에 당신의 기쁘신 뜻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나를 드릴 때 비전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찾아오셔도 능력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셔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산기도 가면 성령 주시옵소서 불 주시옵소서 막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못 주셔서 안달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못 받아서 안달이잖아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과 높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정말 평소에는 못하지만 낯간지러워서 이 성탄절 맞아서 핑계 좋잖아요. 성탄송 틀면 이거 뭐야? 그러면 나 성탄절이니까 튼다. 얼마나 여러분 핑계 좋습니까? 핸드폰으로 틀고 이게 뭐냐고 왜 그러냐고 할 때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난 그분이 너무 좋다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후패할 육신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죽고 그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찬송을 듣고 틀고 교회에서 틀고 집에서 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가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 가문의 혈통을 보면 아브라함, 다윗,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근친상간도 있고 불륜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의 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증손자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짧게 볼게요. 창세기 38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가 그의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죽여버리십니다. 얼마든지. 예. 그런데 이때는 취수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취할치, 형수. 형수를 취한다. 형이 자식 없이 죽는다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취수혼, 쉽게 말해서 계대 결혼. 근데 그 취수혼의 전통대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 다말에게 장가 보냈어요. 근데 이 오난이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그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가 보니 얘마저 장가 보내서 죽여버리면 대가 끊어지잖아. 그래서 머리를 굴린 거예요. 너 다말 아가야, 너 친정에 가 있으면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 어리니까 다 크면 부를게. 그때 결혼시켜 줄게 했지만 거짓말입니다. 남은 아들 마저 죽일까 봐. 그래서 다말이 기다리다 못해서 시동생이 장성이도 부르지 않으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기생인 척해서 아버지, 시아버지 아이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이 과부인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돌로 쳐 죽여라 했지만 다말이 지혜롭게 시아버지의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지팡이와
지팡이의 끈과 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시냐고 유다가 막 따지니까 증거를 내밀었어요. 다말이 증거를 내밀 때 유다의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며느리만도 못한 그 다말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물론 입에 담지 못할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가계도를 잇기를 원했지만 유다는 자기 아들 죽는 게 두려워서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께 받은 그 놀라운 약속을 뒤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여러분 더한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합니다. 그들이 할례받고 이스라엘 그 회중 안으로 들어오면 같이 동족으로 살지만 이방인은 그들은 상종 안 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해요. 심지어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일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서 사도 바울에게 힐난하게 욕먹었습니다.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오니까 너 이방인들하고 밥 먹니? 그러고도 네가 사도야 이런 말 들으니까 슬그머니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의 왕조를 시작한 첫 번째 그 사람인데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 이방인 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룻기 1장을 보면 사사들이 치려던 때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그 땅에서 굶어 죽게 생겨서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생겨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니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론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결혼했습니다. 그 땅이 모압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겠죠. 첫째 아들의 아내,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이 룻이 남아서 기어이 하나님의 가계도를 이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다 죽고 나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에 될 아들이 있느냐? 이제는 내 아들들이 더 없다는 이야기죠. 내 딸들아 너희 살던 대로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더 두지 못한다. 오늘 내가 재혼을 해서 오늘 밤에 두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언제 장성하겠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돌려보냈지만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룻은 돌아가지 않고 룻은 나오미를 부추찼더라. 아멘.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대로고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 말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유다는 사실 자기 동생 요셉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브라함의 가계에 있는 그 사람보다 이방 여인 룻이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래서 룻을 시어머니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아온 때 마땅히 또 먹을 게 있어요. 추수때 그때의 전통은 다 거두지 않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이삭을 좀 남겨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져다가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그 전통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또 없으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타작마당에 곡식 좀 주워와라.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아스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줄 취소원하듯이 계대 결혼하듯이 그 집안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울 때 보아스가 누울 때 너는 가서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거기에 누우라. 이게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청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서 마침내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압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사람 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경천동지할 일은 정말 놀랄 일은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기생 라합. 가나안 정복종에 이 여러 성을 돌면서 그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가는데 첫 번째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 거기서 도와준 여자가 누구다?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 기생.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매춘부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동족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그 행하는 일들을 다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 10가지 기적들과 홍해가 갈라져서 넘어온 것들과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의 일 먹고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불륜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밧세바. 이 밧세바가 너무나 이뻐서 밧세바가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부르니까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가서 동침했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뭐다? 솔로몬. 근데 다윗은 그것에 거치지 않고 이거 우야무야 이렇게 싹 넘어가려고 전방에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휴가 줬잖아요. 그래 임신한 게 티가 안 나니까 내가 안 그랬다. 네가 임신시켰잖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말 안 듣고 내 부하들 전방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내가 어디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합니까? 성전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수를 써서 장군에게 우리아 전방 중에 최전방 최격전지로 보내라. 거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뭐다? 솔로몬.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솔로몬의 형제 중에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동생을 또 진짜로 죽여버리고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불륜 이야기하고 근친상간 얘기하고 기생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천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고위 여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강남 가면 많이 따지죠. 몇 평짜리 사냐 뭐 집안이 돈이 있나 없냐. 그 강남의 부자들은 대추정 부자와 압구정 부자로 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압구정 부자들은 애들 공부 안 시킵니다. 물려받는 돈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돈 관리 시키면 돼요. 공부 필요 없어요. 근데 대추정 애들은 부모가 다 전문 변호사, 의사 이런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직업 물려받으려고 피 터지게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잘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박식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박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보기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이 정도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오늘 룻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계를 잇기를 원했듯이 아멘.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또 맺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구약의 여인들이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던 다말이나 매춘부였던 라합이나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다윗과 동침해서 아들을 놓았던 그 밧세바나 이 일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도덕하고 도저히 입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싶지만 그들에게는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때 이후에 특별히 부르신 아브라함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제사장 나라의 가계를 잇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말이 비록 그런 짓을 했지만 시아버지보다 훨씬 낫잖아요. 가게 끊어져도 좋아. 내 아들 지키는 게 중요하. 그렇게 했던 그 동생을
팔아먹었던,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유다보다 다말의 믿음이 여러분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다말이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 핑계 대지 마십시오.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나 지금 아파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일하기 바빠서. 여러분 상황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게, 하나님의 왕조를 잇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알려주셔도 우리가 제대로 알까 말까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도 쓰시고 불륜한 여자 밧세바도 쓰시고 심지어 매춘부 라합, 심지어는 시아버지와 동침한, 물론 아들을 가게를 하나님의 가게를 잇기 위한 일이지만 그 여인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간 예수님께서 그런 가게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게를 잇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면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 막말로 내 꼴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조를 잇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현실 따위가 아니에요. 현실이 어떻다고 상황 처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주님 재림하신 그 앞에서도 그 핑계 될 것일 겁니까? 되실 겁니까? 주님 내가 너무 바빠서요. 그 찬양 생각나요. 바빠서 소도 팔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도 해도 주님 부르신 그 잔치에 못 간다고. 여러분 그 일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아멘.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입에 담을 수 없는 불륜을,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여인들도 다 사용하셨는데,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한 사람들도 사용하셨는데,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장 나라의 왕조를 이어가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기만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그 비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대로 우리가 선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행할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놈들 죄만 지어봐라, 내가 불벼락을 내대, 이렇게 하는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비록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다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쪽 포켓에 예수님 넣어놓고 이쪽 포켓에는 다른 거 집어넣고 이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내 속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올라올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선포했다면, 가장 쉬운 예로 비가 억수처럼 내리는데
하나님 비가 그친다는 감동을 주셨다면 우산 던져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만큼 비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주셔서 안달으십니다. 그분의 생명도, 그분의 축복도, 그분의 영생조회도, 그분의 영생조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 안에, 하나님 생명 안에는 질병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왜 여러분 굳이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조회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사오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1터 3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더 못 주셔서 더 못 채워주셔서 안달이 주신 대로 흘려보내는 그 흘려보낸 대로 우리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는 정말 하나님 우리만 보시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내 상황과 처지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